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멘. 동족을 생각했던 모세입니다. 25절에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동족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동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족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제자들은 전체에서 극히 일부였습니다. 세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세상에서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가 거꾸로 후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혼돈 속에 국가를 빠뜨리기도 합니다.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죽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래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26절에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동족끼리 싸우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삶이 고달프면 가까운 사이에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동족끼리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모세가 배운 교육입니다. 원칙론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모세의 교육은 온실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원칙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형제끼리도 죽이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서 싸웁니다. 전쟁을 한판 했고 한 판 더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득세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단지 이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27절에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떠밀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로 따라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정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하신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서두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함부로 나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의욕을 가져서 다 된다면 망할 자가 없습니다. 28절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바로에게 알려지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모세는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려준 그 동족은 모세를 고발했습니다. 악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리도 정의도 은혜 입은 것도 다 저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악하기만 합니다. 모세에게 대드는 이 사람이 대인은 아닙니다. 소인이고 몹쓸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이익과 반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싸우는지 알기나 했겠습니까? 싸울 만한 일도 있었겠죠. 보통 못난 자들은 자신이 잘못하고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대듭니다. 사람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어제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들을 줄로만 알고 싸우지 말라고 나무랬습니다. 충고는 들을 사람에게만 해야 합니다. 공연히 충고했다가는 낭패만 당하고 망신만 당합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절에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땅은 시내 산이 있는 시내 반도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했습니다. 호렙산은 산맥 이름입니다. 시내산은 그 산맥의 한 산을 말합니다. 아니면 시내산이 산맥 이름이고 호렙이 산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산을 두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했습니다. 동족이 자신을 살인자로 고발하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낸 40년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고 그런 게 있으면 할 이야기가 좀 많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밤새 텔레비 보고 쓸데없는 짓 하고 그리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뭐 보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모세는 나그네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도피하다 보니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려고 마음먹고 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까지 신앙의 연륜을 쌓았습니다. 고독하게 자신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갔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알고 사회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 공부가 필요합니다. 삶의 경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삶의 경륜이 쌓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원별에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되리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구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주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조각이 안정되고 강달라 고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 간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